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살아있는 편지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일심, 일도, 예수, 승리, 성령, 충만, 은혜, 70년, 꿈꾸는 100년. 할렐루야. 아멘.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외쳤는데 입에 이제 막이 붙어 있습니다. 앉아나서나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 구호 외칠 때 주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혼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 되는 영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도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잘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눠드린 특별 새벽기도 중보기 노총사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 꺼내가지고 우리 새벽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중보기 노총소에 제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직분 빼고 이름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우리 1교구부터 시작. 김길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김길만, 차정식, 장금순, 안미자, 윤규린, 정순주, 전금옥. 뒷장에 시작. 배보수, 김정진, 윤정아, 강현옥, 이미애, 서경자, 황보은숙, 이광자. 기도의 자리에서 잊지 아니하고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오시면 이제 오늘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수험생들, 또 고3들, 또 재수생들,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각 교구에 있는 우리 환우들 샅샅이 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시면 또 페이퍼 한 장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15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사의 최초의 공의회의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할례파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구원 받으려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것이 웬 말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파들과 은혜파들이 아주 격틴 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우들과 모인 한 자리에서 이 베드로 또 이 주의 동생 야고보 또 이 기둥 같은 이 주의 사람들의 이 논의를 통하여서 딱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온 교회는 이 결정된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방 교우들에게, 이방에서 회심하고 죽게 돌아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결정의 내용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 통신 매체가 발달되지 않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편으로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이 동행길에 함께하 있던 유다와 실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였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또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많은 이방 교우들도 이 네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댁은 주소가 분명하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체부 아저씨들이 편지를 다 우체통에서 꺼내가지고 보낸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 주소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받는 사람 주소가 분명하면 보낸 사람 주소에 주소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는 받는 사람 집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편지를 쓰긴 썼는데 받는 사람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돌아오게 됩니다. 수취인 불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주소는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무개에게 보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무개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만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또 사이가 들어오고 또 며느라기가 들어왔는데 내 기대처럼 신앙의 명문가의 자제들이 와야 되는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또 자녀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이 사이와 또 이 며느라기를 향한 예수님의 살아있는 편지구나. 주소가 분명한 겁니다. 이 살아있는 편지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연찮게 이 관계 가운데 아무개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달이 건너서 또 모임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들을 향한 살아있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 하나님께서 영어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는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안부도 묻고 내 삶의 근황도 얘기하고 또 내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이렇게 분명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편지는 마음판에 쓴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 구원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난 지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아무개는 성광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 거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삶에 사랑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셔서 이 사랑이 흘러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와 유다와 또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는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의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편지의 결론적인 내용은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편지의 기결은 무엇인가? 잘 되는 거예요. 평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이 회의의 결론을 내 많은 주의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삶, 평안한 삶을 소망하고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잘 되는 영혼의 삶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삶에 잘 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신나지가 않아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성령께서 지혜를 다해 주실 때 잘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의 이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영혼들의 삶, 그 삶 가운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또 영육간의 삶에 강건함이 임하기를 사랑의 사도 요한은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특세 기간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또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잘됨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의 또 다른 귀결은 평안한 영혼의 삶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도들은 그 영혼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간구하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세상에서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지 않아요. 교회의 생명력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때 모여서 함께 얼굴을 대면할 때 몸된 성광교회는 더욱더 평안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그 영혼의 삶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의 가사처럼 평안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 1절의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우리 다시 한번 후렴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할 평안의 은혜를 다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또 이 유다와 실라 이 네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던 소유자들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닫힌 마음이 아니었어요. 율법, 할례, 제단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활짝 열린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권속들도 그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율법도 할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의
그 마음에는 구원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잘났던 못났던 은혜 받은 영혼들, 예수님 만난 영혼들, 믿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은 모두 다 주의 나라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공적 파송을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끼친 영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24절의 말씀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공적 파송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 할례파들이죠. 어떤 사람들,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인가? 다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전통, 내 경험, 문화가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광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광교회도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복음 또 침례교, 감리교 또 이 기타 등등의 이 교단에서 전통인 우리 성광교회에 딱 왔는데 장로교는 이래야 됩니다 하고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린 교회가 아니고 닫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린 교회가 아니에요. 닫힌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을 위하여서 문을 활짝 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닫힌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생각으로, 전통으로, 경험으로, 문화로 닫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려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좀 색깔과 컬러는 다를 수 있어요. 좀 기도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있는 삶의 자리이고 주를 만나는 삶의 자리라면 마음껏 열고 함께할 때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들의 이 권위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우가 호랑이 가죽을 쓰고 호랑이 행사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호가호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식적인 파송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럴싸한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과 문화의 틀을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나온 이방인들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금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호가호위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개인의 영예를 위하는 삶의 자세,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면은 터줏대감이 있어요. 다 눈 한 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꼭 감으십시오. 제가 이 수요일날 말씀 전할 때 눈 감으라면은 꼭 이유가 있어요. 진짜 눈 감으세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눈 꼭 감으세요. 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광교회 터줏대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눈 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교회에 터줏대감 행사를 하는 그런 영혼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교회가 창립될 때 내 땅이 헌납되었고, 이 교회가 창립되어질 때 나의 재정이 들어갔고, 이 교회가 창립되어질 때 나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여전히 입에 담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요. 저 서울에 가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팽팽하게 이 기싸움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다윗과 요나단
목사님께서 이 리타이어, 은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태식 목사님. 저 감동받았습니다.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 새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 이게 은퇴라는 거예요. 70주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 타이어를 갈아 끼고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명확한 게 있어야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일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0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누가 샀습니까? 하나님이 샀어요. 이 말씀 액면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인가? 피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수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심장이고, 어떤 분은 위장이고, 어떤 분은 간장이고, 어떤 분은 발가락이고, 어떤 분은 손가락이에요.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성광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심장일까요? 위장일까요? 간장일까요? 저를 비롯한 성광의 모든 중직자들은 예수님 몸의 발바닥이고 손바닥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카락이고 눈썹이고 손톱인 줄로 믿습니다. 닳고 굳은 살이 베이고 또 빠지고 상처나고 회복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영적 중직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비장, 위장, 간은 누구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사님 신체 기관 중에 심장, 위장, 비장, 간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직자들이 심장이 되고 위장이 되고 비장이 되고 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심장, 비장, 위장, 간은 갈비씨가 딱 감싸고 있어요. 갈비씨가 꼭 감싸고 있는 그런 존재들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등록한, 그 전주에 등록한, 그 전주에 등록한 새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을 통하여서 성강교회 가운데 놀라운 새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비씨가 꼭 보호해주는 것처럼 성광의 중직자들이, 초신자들, 또 가난한 교인들, 상처받은 영혼들 다 감싸줄 때 몸된 죄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무엇을 가정스럽게 여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주의 전을 섬길 때 손바닥이 되어주고 발바닥이 되어주고 머리카락이 되어주고 눈썹이 되어주고 상처난 피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손바닥입니다.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어떤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하여서 교회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어요. 예수님의 손바닥이고 예수님의 발바닥인 우리는 어떤 말을 내뱉어야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은 그 말 듣고 마음이 저려와요. 입만 열면 그 말을 듣고 성광교회를 갈까 말까 아무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입을 열면 살리는 말을 하고, 입을 열면 세우는 말을 하고, 입을 열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성광의 권속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여기 번역본인데 좀 잘 끊어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노라.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베드로도 또 주의 동생 야고보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주를 위하여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면 그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나바는 예수를 위하여서 널찍한 땅도 드렸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생명도 아끼지 않냐는 결단이 이곳에 있는 우리 성광의 권속들 그 삶과 그 입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라면 얘기를 했는데 맛있는 라면은 어떤 라면일까요? 네, 기억하신 분이 있네요. 맛있는 라면은 함께 라면이에요. 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누구랑 함께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라면이고 진라면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라면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못 끓여진 라면이라 할지라도 반쯤 익은 라면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 라면이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숭고한 라면이 있어요. 가장 숭고한 라면은 어떤 라면일까요? 가장 숭고한 라면은 위에서 라면이에요. 위에서 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생명마치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숭고한 라면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봐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댁은 어떤 라면이요?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은 주님과 함께 라면이고 주님을 위해서 라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천에 널려있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도 라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다 이 인생 끝자락에서 이 버려질 라면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희생하는 것 아까워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길도 섬김의 자리도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또 유다와 실라, 이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꽃이 되어지고 또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생명력 있는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각오가 있는 우리 성광의 권속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렸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끝자락은 어떻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렸지만은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 외에 11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드렸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자리, 그 자리에 11제자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광의 권속들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잃어버리리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신 그날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라는 책을 썼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궁극의 목적, 존재의 이유, 삶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종이라고 비유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종탑에도 종이 있고 또 저 절간에도 엄청난 종들이 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업소들에도 종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울리는 종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주를 위하여 울리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소쩍새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보험부터 목 터지게 울까요? 그렇죠. 가을에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이런 보험부터 우는 거예요. 성도와 신자는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28절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누가 앞섭니까? 성령님이 앞서고 있어요. 교회가 평안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따라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아야 돼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이 욕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짐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짐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안식일 날 율법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 70주를 맞이해서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고 해요. 은혜면 족합니다. 은혜면 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더 보탤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교회, 은혜로 사는 성도들,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들, 은혜로 세워지는 일터들, 은혜로 뻗어가는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위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무거운 짐을 지우더라고요. 머지않아 무거운 짐을 지우는 교회들은 사라집니다. 어떤 교회는 율법의 짐을 지워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도 참 율법주의자로 살았어요. 또 어떤 교회는 물질의 짐을 지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죄의 짐을 지워요. 아무개가 7계를 어겼는데 대놓고 정죄의 짐을 지워버립니다. 이 정죄의 짐, 물질의 짐, 율법의 짐을 지고 교회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성도들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 근래는 참 이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짓다가 부도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물로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된다면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이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술집이고 카페고 이제 모텔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수 내려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5분 가까이 거리에 강서구에서 부흥의 역사를 썼던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의 역사를 썼던지 상가에 있던 개척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널찍한 땅을 사서 또 이쁜 건물도 지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의 문제에 딱 봉착하니까 그런 교회도 성령의 역사도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결론은 교회가 부도나서 그 버젓한 교회가 어디에 팔렸는가? 맥주 회사에 팔렸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맥주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또 한켠은 또 이 세를 내주는 커피 파는 카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 출신 성도들이 제가 섬겼던 교구에 많이 있었는데 가슴을 쓰라리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다 사라져버리니까 남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짐을 지우는 교회가 아니라 짐을 같이 나눠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져야 돼요. 서로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거운 짐을 벗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때때로는 무거운 짐이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짐을 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짐을 안고 산속에 있는 절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 뒷골목 불빛이 휘황찬란한 곳으로 가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와서 주님 만날 때 이 짐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었어요. 복된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복된 교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놓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열려있는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영적 탕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를 통하여서 우리 과거의 지난 역사들 가운데 상처받고 나간 영혼들, 형제들 다 돌아오는 일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교회, 성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송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곧 들이키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손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